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심으면 거둡니다. 믿습니까? 에휴, 열심히 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왜 이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땀을 심든 눈물을 심든 몸으로 온 몸을 힘을 다하여 심든 물질을 심든 사랑을 심든 마음을 심든 하나님께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심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로 심는다는 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으면 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갑자기 대답이 확 죽어지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네. 믿음이 있으면 심는 거예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왜 땅에다 버리냐고.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저 아까운 걸 왜 땅에다 버릴까? 옥수수 말려가지고 아까운 거 땅에다 벼 뿌립니다. 왜 아직 먹을 만한데 그 작을 탈고 가면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걸 버릴까? 이래요? 여러분 아마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농부는 압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려 심으면 수십 배, 수백 배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도 당연히 믿기 때문에 당연히 뿌립니다. 당연히 심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화분이 있고 땅이 있어가지고 봄 되면요 그 씨를 뿌려요. 상추씨 머리에서 가져와가지고 뿌리는데 상추씨 하나가요 거기에 이렇게 한 봉지 되게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 얼마예요? 껌값이지. 1,000원. 근데 그거를 싹 뿌려놓으면요 막 그냥 이 상추가 막 바글바글 올라와요. 전 또 새싹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올라오면 탁 잘라가지고 새싹을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1,000원짜리를 샀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뿌려놓으면요 넓은 곳에 뿌려놓으면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뜯어먹고 한 7, 8번 뜯어먹는 것 같아. 시장에서 그거 사 먹으려고 보세요. 그거 얼마예요? 조그만한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몇만 원어치는 먹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농부는 뭔가 안다. 백뮤직에 잘 깔렸어요. 농부는 뭔지를 아는 거예요. 농부가요 자기가 뿌릴 만한 밭이 있고 씨앗도 많이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최대한 많이 심을 거예요. 많이 뿌릴 거예요. 그렇죠? 제가 농사짓는 걸 이렇게 봐요. 그럼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뭐 장로님이 심습니다. 나는 그거 한 2개만 심으면 될 것 같은데 막 4개, 5개, 6개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그만 화분에 한 2개 심으면 되는데 6개를 심으니 막 그게 나중에 커가지고 막 뒤에 얽혀가지고 막 제발 좀 2개나 하나나 심으라고. 거의 많이 한 판 사면 그게 많으니까 그걸 심긴 다시 해야겠고 아까우니까 막 촘촘히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거든. 농부를 한 그루를 더 심으면 더 많이 열릴 줄 알고 막 심는다 이 말이에요. 땅만 있으면 심는 거예요. 많이 심을수록 수확이 많기 때문에 땅만 있다고 한다면 막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널려 있는데도 씨앗이 아깝다고 안 심는다고 한다면 정신 나간 농부예요. 농부 사표내야 돼. 사표내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세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농부의 심정으로 심어야 돼. 농부의 심정으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니까.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적게를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의 감동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감동대로. 감동대로. 감동이 많이 오면 많이 심고 적게 오면 적게 심는 거지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땅이 많은데 인색하게 뿌리면은 그 농부가 무슨 농부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농부? 정신 나간 농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또 금방 또 잊어버렸죠. 정신 나간 농부라는 거예요. 아, 땅이 많은데 왜 인색하게 뿌리냐 이 말이야. 뭐 막 많이 뿌려놔야지. 구석구석 뿌려야지. 응? 더구나 억지로 뿌린다면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농사꾼의 마음 심정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삼성이죠, 그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제일 부자죠?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100만 원 투자에 1억을 약속한다. 네?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넣으면은 1억을 준대. 1년 지나면 1억을 준대. 그런데 인색 그런 건데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인색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억지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막 마음을 다해, 심령을 다해, 막 어디 없으면 막 끌어다가 막 이자를 2부 3부를 주고라도 2부 3부가 뭐야? 10부에도 괜찮아, 10부에도 괜찮아. 1억인데 막 돈을 막 빚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난 절대 그래도 안 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일본으로 가실 것 같아요. 일본으로. 100만 원 어딘지 100만 원 좀 구해봐.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구해봐 해가지고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재용 회장의 약속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재용 회장의 약속보다 소홀히 한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의 비유. 거기에 보면 한 농부가 밭을 매다가 거기서 보물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보물 상자. 떨컥거려가지고 이 뭐야? 그러고 파보니까 뭐 상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 뭐가 들었어요? 금은, 보화,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 진주, 금덩어리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만한 상자에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가져가면 뭐가 돼요? 나중에 알면 그거는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이 농부가 지혜로워. 얼른 다시 묻어두고 거기다가 그걸 파놓고 다 해놓고 나서는 가서 뭐 했다고? 다 팔았어. 뭐 그 가난한 집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막 다 팔았어요. 집도 팔고 막 모든 걸 다 팔았어. 가족들만 안 팔고 그냥 다 팔았어요. 다 팔으니까 겨우 이제 그 산에 있는 뭐 그런 땅이니까 뭐 얼마나 비싸게 해서 싸잖아.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겉보기에는 쓸모없이 보이는 그 밭을 샀어요. 그러고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때마다 이불 속에서 그걸 팔 생각만 하면 막 좋아가지고 네? 좋아가지고
내일이 이제 땅 계약하는데 이제 아유, 내일 잔금 다 치르는데 아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얼굴이 왜 좋은 게 별로 안 보여? 남의 일이라서 싫어요? 여러분이 그 농부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바로 그 농부예요. 그 농부. 네? 막 이불 속에서 막 좋아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막 발로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여보 우리 내일은 부자야 막 그러고 막 뽀뽀도 하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 상곡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냐? 왜 그래요? 왜? 재수 없어서? 수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진짜 지금의 시대는요 지혜만 있으면요 돈 하나도 없어도요 돈을 그냥 수억을 벌 수가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내다볼 능력, 내일 아침 내다볼 능력을 딱 24시간만 주면은 우린 벼락부자 다 될 수 있어요. 그러죠? 증권을 사든 뭐 코인을 사든 뭐 사면요 내일 걸 미리 사놓으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런데 이 축복받지 못해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수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돈?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면 던져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겨자씨만한 요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이야기지.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을 키워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에서 바로 이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지막 음식을 청했어요. 음식을 청했더니 그게 마지막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죽으려는 거예요.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음식까지 탐을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그게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나 좀 주시오라고 한다면 그 참 그게 말이 되겠냔 말이야. 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음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왜 줬을까요? 불쌍해서 줬어요? 굶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몰골이 막 꽹한데 불쌍해가지고 이왕 죽을 텐데 안 먹어도 죽고 그냥 줘버리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은 엘리야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다시 지면에 내리기까지 너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떡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이제 마지막 먹는 거 이거를 그냥 이걸 달라고 그러냐고, 이거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가셔, 저로 가셔. 문 콱 닫고 그냥 둘이 먹고 그냥 그 다음날 죽었으면은 어떻게 됐겠어? 그런데 그것을, 그 말씀, 선자의 말씀을 믿고, 선자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가뭄이 끝나는 비가 오는 그날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밀가루 그대로 있고 기름 부으면 그대로 있고 3년 6개월을 먹은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잘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 또 어떤 데 가니까 하나님의 사자 이러더라고. 사자. 와, 사자.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불의 사자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게 종이에요. 종.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그대로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지. 저는 그냥 엘리야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심으며 삽시다. 우리에게 수완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돈이 없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사랑도 붙이시고 다 허락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심는 우리 상업교회 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심는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원리와 같아요. 사랑의 원리. 사랑은요, 얼마나 많이 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심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했죠. 우리 중심이 뭐냐? 중심이라는 게 뭐냐?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을 보실 때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내느냐. 그걸 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얼마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인색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아낀다, 그건 사랑 아니야.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인색할 수 없어요. 아낄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산적이다? 그거는요, 그건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계산기가 안 돌아가. 계산기가 안 돌아가. 있으면 막 그냥 막 주고 싶어. 주고. 가자. 사랑하면 기분 좋아도 그러는데 정말 사랑하면 뭘 아끼겠어요? 사랑하면 국경도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요, 왕의 자리도 헌십짝처럼 벗어던지는 마력이 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실감이 안 나니까 모르네. 왕을 내던졌다니까. 왕. 그 왕 이름 뭐지?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제가 잘 알았는데 그 왕, 영국 왕 에드워드인가? 에드워드 6세인가 뭐. 자기가 왕인데 평민은 소녀를 사랑하게 됐어. 예? 소녀. 너무 마음도 이쁘고 마음에 딱 맞아. 그래서 그 여인과 사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위를 나 왕 안 한다고. 그 소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렸다니까. 얼굴이 감동이 조금 있네. 그래도 이제 조금 얼굴 감동이. 그 정도가 되면 그게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시시콜콜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이러면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랑이 별로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면 왕이도 헌신자처럼 버려요. 국경도 없어. 그 사랑하는 사람 보려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여인 때문에 그 전쟁터를 갔어요. 왜? 왜 그랬어요? 그냥 죽고 싶어서 그랬나?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내 사랑하는 여인이 어떻게 잘못될까? 저녁에 또 들어간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오버하는 거죠. 오버한다. 오버. 사랑을 하면 오버하게 돼 있어요. 오버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전쟁통에 가는 게 그게 미친 사람이지. 지금 가면 죽는데 잘못하면. 아니 왕위를 버린다니 그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버해 본 적 있어요? 오버? 찬양할 때도 막 오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와, 얼마나 점잖은지 찬양하면 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기뻐 뛰고 막 오버해야 되는, 진짜 오버해 주고. 저는 오버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좀 따라줘야지 하지. 막 춤도 막 추고 막 이러고 싶은데 찬양하면 말이에요. 한 번 있어서 몇 년 전에 오후 예배 찬양하는데 역시 오버에는 우리 정명자 권사님 춤을 추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춤 한번 다시 봅시다. 정명자 권사님 다시. 그랬더니 우리 윤유 장로님이 질세라 또 막 저도 막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돼야 돼요. 다윗의 찬양. 다윗이요 법궤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알죠? 어떻게 됐어요? 바지 꼬리가 이게 풀려가지고 내려갔어. 다 내려갔다니까. 그냥 다 너무 상상은 하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상상하지 마. 다 내려갔어. 다윗이 뭐 오버를 한 거지. 찬양 오버. 너무 기쁘니까 막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우리가 오버를 해본 적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막 찬양을 박수를 치다가 박수에서 막 이게 치불출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왔더라. 손 들어봐. 그런 경험 한번 경험이 없어? 박수 치다가 피 나온 거 저는 해봤어요. 한번 박수 피가 나왔어요. 박수 치다가 엄청 아프더라고. 근데 얼마 막 생각 아픈 거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한참 치고 나도 여기 피가 나더라고. 피가 멍이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막 목이 다 쉬어본 적이 있죠? 그건 있죠. 난 찬양 부르다가 목이 쉬어봤다. 손 들어. 높이 들어. 괜찮아. 높이 들어봐. 찬양하다 목이 쉬어봤다. 우리 최홍래 권사님, 유명학 장로님 또 그밖에 없어요? 그것이요 목이 쉴 정도로 찬양으로 그건 찬양은 좀 그렇다고.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다. 그런 거 손 들어봐. 목이 쉬어봤다.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봤다. 빨리 손 들어봐. 누가 정면여 권사님 오바의 여왕 우리 또 유명처럼 또 누가 없어. 여기 누가 손 들어? 저 한명 권사님 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다가 목이 안 쉬어봤다. 안돼. 예? 오늘 한번 해볼까? 실습해볼까요? 오늘 그런 우리가 막 감정이 격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좀 오바를 좀 해봐야 돼. 찬양을 하다 목이 쉰다든지 기도하다 목이 쉰다든지 목이 피가 나온다든지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막 춤을 췄는데 막 춤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치마가 내려갔다 막 이런 거. 괜찮아. 그날은 좀 이거 잘 내려가는 거 입고 오시 한번 가서 막 쳐봐.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오바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신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 춤추는 그 장면 다 너무 기쁘게 보셨다. 얼마나 기쁘게 보셨는지 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좀 격앙됨으로 막 좀 넘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시다. 제가 약간 좀 오바를 잘하는 편이라
그럴 때가 몇 번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 제가 큐티를 할 때도 큐티를 하는데 내가 큐티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지 않으리라.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너무 부목세 때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에 초상에 나가지고 막 그거 하느라고 밥을 쳐가지고 밥을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약속했는데 못 먹었어요. 점심 때가 또 신방이 잡혀가지고 갑자기 또 신방가 또 못 먹었어요. 저녁까지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에 말씀을 묵상을 다 한 다음에 그때 밥을 먹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윽한 음성을 위로를 주시는지, 네가 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의 눈을 열게 해주리라. 그 다음날 또 말씀을 읽는데 한 번만 읽는데 말씀이 그냥 싹 다 파악이 돼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오버하는, 마음을 다해 오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간도 좀 오버하고 막 예배 시간 뭐 12시, 11시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막 칼같이 11시에 땡 하고 오거나 뭐 이러지 말고 정말 20-30분 와서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막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 딱 카페 가가지고 한참 떠들 때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더만 내가 다 봤어.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칼같이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주도 가서 있는데 어느 교회 동기 목사님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30분 예배 시간 11시 때 10시 반까지 다 온대. 교인이 몇 명 안 돼. 10대명밖에 안 되는 교인인데 그 교인들이 다 100%가 30분에 미리 다 와서 와서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 여러분 좀 오버를 좀 해봅시다. 오버. 신앙의 오버. 옆에 분하고 신앙의 오버를 좀 해봅시다. 오버. 넘치게 해봅시다. 뭘 좀 넘치게 해봅시다. 시간도 좀 오버해보고 몸도 좀 오버해보고 물질도 좀 오버해보고 오버해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랑하면요 오늘 말씀을 즐겨낸다. 즐겁게 허비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랑하면요 즐겁게 배. 여러분이 잘 아는 향유옥화 깨달인 막달라 마리아 3천만 원짜리 그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금방 알게 해야 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적어도 3천만 원 정도 돼. 요만한 병 하나가 3천만 원이에요. 그거를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조금 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딱 놓고 당수로 탁 쳐버린 거야. 팍 머리를 팍 치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면 그걸 그냥 그대로 머리 부었다. 허비지 허비. 왜 그런 엄청난 허비를 3천만 원어치인데 3천만 원어치. 요새 향수가 비싼들 3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긴 있겠지만은 아까워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린 거 아니야. 푸식 부고. 근데 막다른 말이 하는 거야. 깨트려가지고 그냥 다 부은 거야. 허비죠. 옆에서 깜짝 놀랐어. 제자들이 가룟유다 깜짝 놀랐어. 뭐 하는 거냐? 이 비싼 거를 이걸 가난한 데 팔으면 가난한 데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할 텐데 이걸 그냥 다 허비하냐고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쏟아버려. 거룩한 허비인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통 가슴에 가득하니까 아무 생각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다 보면서 내 마음,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주님 다 부은 거예요. 다 부은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부은 거죠. 마음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우리 하는 거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그제 했던 가룟유다 그 언제 또 계산을 했을까? 그 계산을 300데나리나 될 텐데 말이야. 얼른 계산을 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돈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덧셈, 곱셈, 나눗셈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거 쓰고 봐봐, 내 점심값이 내가 6만 원 들었어. 그다음에 그또 뭐 다 해보니까 또 그다음에 추가로 먹고 하니까 한 8만 원 들었네. 당신도 아가씨, 당신도 카페 비싼 데 갑시다. 놀이기구 당신이 내세요. 이러면요, 그게 사랑이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사랑에 빠졌다면 그러지가 않는 거죠. 머릿속에 곱셈, 나눗셈, 뺄셈 그런 계산기가 복잡하게 돌아가면요, 사랑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해타산만 남는 거예요. 동전 2랩돈을 넣었던 가난한 여인, 그녀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여인이 구걸하는 그런 여인이었는지 몰라요.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그것은 곧 그날은 굶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 여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굶주림을 선택한 거예요. 굶주림 선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치면 하루 이틀 굶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다 드린 거예요. 생활비를 다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임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심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는 어떻게 심고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어쩜 둔입을, 2랩돈을 부자가 막 철릉 소리 온 한 주머니가 다 소리가 들리는 그 부자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를 보시지 않고 어떻게 넣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2랩돈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심는 거예요. 아멘. 해봅시다. 사랑으로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는요, 사랑과 믿음의 합체예요. 사랑과 믿음의 합체,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런 한번 감사를 우리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어여삐 보실 것입니다.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 감동이 어떻게 담겨 있나를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감사를 딱 그날 지키는 게 감사절이 아니고 이번 주간은 정말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감사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헤아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넘칩니까? 우리 이번 주간 감사가 가장 행복하게 하는 감정이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감정이 감사래요. 감사. 이번 그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그만 그 감사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과 믿음이 어우러진 감사를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상무체들 마음속에 믿음,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숨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패이듯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빗줄기의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너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그리고 특별할 때는 절기 때는 늘 감사하는 저희 되게 없었어.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정말 향유꽃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두 렙돈을 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굶는 것을 선택했던 그 여인의 마음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색하고 억지로 가면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여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중심이 있는 예배 중심이 있는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사랑의 합체가 감사인 줄 하나님 믿음과 사랑의 합체가 감사 그런 감사 오늘 우리 이번에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없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슴 떨리는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합체가 감사임을 깨달아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